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디아포라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디아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관해서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디아포라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키 말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각기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확정하라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음식 문제에 있어서 음식 다 먹을 수 있다. 나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인데 왜 못 먹을 게 있겠어? 성경을 또한 깨닫고 보니까 먹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일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그도 인정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두 번째 설교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성경 지식을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달음에서 오는 자유가 흘러넘친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자유가 있다 해서 예배와 어떤 공적인 행사에서 무엇이든지 다 먹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 너의 자유가 남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점점점 성화되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다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희락,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아디아포라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을 그 앞에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담당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믿음도 믿음이 강한 너의 수준처럼 그렇게 되도록 그를 비난이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이끌어 주어서 믿음을 너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면서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책임지고 믿음이 약한 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늘 했던 앞에서의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놓고 너가 직고하는 날이, 하나님께 직고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왜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내 자유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도, 왜 내가 믿음이 약한 그 사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져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너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믿음이 좋은 자로,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를 절대로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 맞추어서 희생하시면서 그가 사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느냐? 그럼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요,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책임지고 그 믿음이 약한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달려가는 것,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달려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예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1절부터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많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 제사 음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일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미지의 하나의 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나와 아주 친밀한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내게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에서 주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철학적 용어로 주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원초, 근원이라는 뜻이 아르케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분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믿음은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동적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크게 체험한 사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 뒤에 따라오는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땅히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의무, 빚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마땅히로 번역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뭔가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분명 무언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무언가 감당해야 되는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너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감당해 줌으로, 담당해 줌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약한 자의 약함을 끌어안아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약한 자의 믿음을 너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라는 것이죠. 믿음 약한 자를 끌어안고 그 사람을 세워주어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업그레이드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강한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약한 자를 끌어안고 세워주고 믿음을 키워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기쁨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사실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려고 저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더 잘 믿어보려고, 나는 더 나아지려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뭐죠?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추구해서 성취하면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약해 보이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약점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와 믿음이 동일한, 너의 믿음과 동일한 그 믿음이 되도록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구역장이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어린 성도,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 수준과 같지 않다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가르치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의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들을 세우다 보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더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우리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들도 하나님이 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욱더 높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꼭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데 믿음 약한 자를 세우고 그 믿음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끌어안아주고 그 믿음 약한 사람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를 걷고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일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 강한 사람들이여, 너희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아가돈이라는 원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good입니다. good.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덕이라는 말은 오이코소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스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가 뭡니까? 집이지 않습니까? 집.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이 되게 일을 처리하라는 말은 여러분, 나와 저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나하고 친한 사람의 의견은 듣고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교회 전체가 세워지고 교회 전체가 유익이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먼저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 강한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세워준다면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믿음이 같이 성장하는데 든든해지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사실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말 형편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믿음 약한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려 준다면 전체적인 교회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그 교회의 모든 것은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연약한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한 사람의 스타 목사가 있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권력 잡은 장로가 모든 것을 휘두르면요, 그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목사와 그 장로의 수준까지, 아니면 그 목사와 장로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서 함께 모두가 교회를 섬기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튼튼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대사회는 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신앙도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구원도 개인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요, 3절 그 맨 앞에 가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믿음 강한 우리가 믿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끌어안고 세워주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강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고 강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잘했어?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이 강하고 좋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약점투성이일 때에,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사셨다면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 그 속에 있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냥 십자가만 내 할 일이니 나는 지고 간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짓만 하고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자신이 하던 사역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약점을 끌어안아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비난과 비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방을 받았다고. 욕을 쳐들었다는 겁니다. 욕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마귀들과 그 마귀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도구된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요.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의 비난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와 가족들조차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미쳤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그 비난과 비방이 절정에 달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를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강하고 좋은 사람이 연약한 자를 세우려고 해보십시오.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성경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돌이 날아올 겁니다. 멋지만 잘났나? 자기만 예수 믿나? 자기만 교회 위하나? 이런 비난과 비방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욕을 먹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대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면요,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자신이 더 높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이 추종자는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 수종자가 되었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고 그곳에 예수를 보내줄게.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요, 그 예수로 인해서 온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 세 가지 공적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지 않았어요. 그가 믿지 못해서 86세 때는요, 다른 여자의 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 벌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99세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99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들을 준다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나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존귀의 애비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애비, 많은 민족의 애비, 이렇게 뜻을 바꾸어 줍니다. 하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이름에 박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에 있다. 언약이, 나와의 언약이 너의 몸에 있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를 믿음으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너의 몸에 있다고, 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할례는 포경수술이지 않습니까? 포경수술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가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위해서 수종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두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이 약속이 이제 진행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천하 만민이 돌아와서 받을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낙원이 회복된다는 뜻이 하나님 약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남은 약속, 열방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이 약속에 예수님이 수종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것에 수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이루시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을 필두로 해서 이방인 모든 이방인에게도 주의 성령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어요. 이방인들도 믿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약속의 성취가 되어가는 모습을 본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모양입니까?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수종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수종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다루고 있습니까? 왜 같이 다루십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건지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열방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 복을 받는데 수종되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비난과 비방하지 말고 너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주님이 수종되신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서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수준이
믿음이 강한 너처럼 모든 약한 자도 그렇게 이럴 수 있도록 안아주고 세워주고 끌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별것 아닌 문제로, 아디아포라 이 문제로 싸우지 마라.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수종을 들으라. 너희가 만약에 그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 싸운다면 너희는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에 수종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처럼 수종전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요, 소망 앞에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오기 전에 뭔가 먼저 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전에 기쁨과 평화를 먼저 주십니다. 기쁨과 평화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아주고 세워주면 교회 안에 뭐가 찾아오는 줄 압니까? 기쁨과 평화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있는 것을 깊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좋은데,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사람 사이가 좋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가 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관계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안고 세워주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사람 관계 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도 이렇게 좋은데, 이 땅의 교회도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데, 이 땅의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고 평화로운데, 이렇게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저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저 완전한 천국,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큰 소망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면 내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서 그 사람의 믿음도 나처럼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자로서 섬기고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그 영광의 복이 또한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님 굳게 지키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세워주므로 하늘나라의 평강과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